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저기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권을 주시고 민주주의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혹이나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지, 또는 내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금 및 수료 예배로 또 우리 권사님 또 오늘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난 1년을 잘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늘 우리는 뭔가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할까, 버림을 받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 또 아니면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기대도 있지만 염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안이도 이제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죠? 예, 은희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이제 아이가 딱 갈 때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뭘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세미나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각자 종류가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을까? 스스로 나한테 두려움이 생겼을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성경을 말씀해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줬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주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데일리아라는 뜻이에요. 겁, 비겁함, 또 두려움,
이런 단어로 성경에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겁나게 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비겁하게 피하고, 이것은 다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속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니까 점집에 가거나 또는 그런 역술인을 무당을 찾아가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어떤 그 무속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와야 장사가 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새로운 해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또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건 두려움이에요. 혹시라도 새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피해 가야 되는데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어,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많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목회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 역술인들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무당이나 이런 점치는 역술인들은요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등록한 사람만 50만 명이고,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등록한 사람들 또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다들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그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하겠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약한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점을 보고 굿을 보는 이유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다 자기 밑으로 수하에 그렇게 사단 마귀가 모아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하는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거기 나오죠. 그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크게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다들 도망가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움을 준 건 누구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골리앗이죠. 그러나 그 골리앗을 조종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아 물러가라. 별로 두려움이 없으신가 보네. 다시 한번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불안, 초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렇게 말로라도 외쳐보든지 또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도망갈까요?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소명을 따라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또 봉사자들, 또 오늘 수료 진급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왔고, 또 내년 2023년도도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고 힘차게 또 출발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소명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거기서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두렵고 염려하여 그 안에 갈 수 없다라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그 40년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사단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 관계성에서의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또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달려온 것처럼 내년 2023년도도 그 소명을 꽉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닙니다. 내 지식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명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에게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소명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원이죠. 바로 능력, 또 성경에는 권능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뭐예요? 그게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앞에 말한 두려움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나미스, 그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새학년에 가고 아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말해주면 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디나미스, 능력을 주셔.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입도 다 얼어가지고 난로에다가 좀 이렇게 입을 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디나미스, 그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사자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각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유다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발톱을 세우고 정말 이빨을 세우고 으르렁 하면 어때요? 그 거대한 코끼리도 어마어마한 코뿔소, 들소도 다 벌벌 떱니다. 참 사자가 참 무서운 동물이고 동물의 왕이라는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자가 도망가는 거 보셨나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용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끼의 마음이 아니라 사자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도 여건도 우리가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2023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참 용맹스러웠는데 그의 나이 85세,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지금 외친 고백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만드는 용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축적해서 만들어진 용기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능력, 이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뱀을 잡고 전갈을 잡아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마귀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에게 사단마귀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여러분, 경찰관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을 잡아 가둘 수도 있습니다. 또 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관에게 누가 그런 지위를 주고 그런 힘을 주고 권능을 주었습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그걸 주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면 아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권세를 나로부터 부여받았기에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 성령님의 디나미스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를 다 우리가 쫓아내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올 한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 2023년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수료하고 진급하는 아이들 참 너무나 기특하고 소중합니다. 저희 교회 많은 아이들은 없지만 그러나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아이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늘 아이들을 우리 격려하시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조건에서 아이들이 더 힘 있게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